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7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오늘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천국의 비밀이 이 제자들에게 깨닫고 이해되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모든 비유가 끝났는데 왜 52절에는 또 이 얘기를 하실까 하는 것이 의문점이 됩니다. 여기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혹시 천국에도 서기관이 있다는 뜻인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서기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기관이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이 서기관은 하는 역할은 고대 사회에서, 히브리 사회에서 뭔가 기록하는 일들을 필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다윗 왕 때에 먼저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서기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왕의 명령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율법을 필사해서 사본을 만드는 일, 이것이 서기관의 주 업무였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가서는 포로 생활 속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자,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말씀을 보존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일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서기관들이었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을 빨리 찾아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부패한 사들의 한 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믿지만 딱 한 가지는 외면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 부분은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한 종류들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천국을 이 서기관과 함께 비유해서 천국은 이 서기관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기서 주님이 서기관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차별화된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새로운 서기관으로 세우시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 서기관이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52절에 보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천국의 서기관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적절하게 끄집어내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옛 것과 새 것은 표면적인 의미는 구약과 신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보고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그것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옛 것과 새 것의 이면적인 의미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것은 신약이고 옛 것은 구약이라고 이렇게 이해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것은 영혼이고 옛 것은 육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새 것은 장차올 영원한 세상이고 옛 것은 쓰러져가는 이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33년의 생애를 살 때에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졌기에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였습니다. 주님은 이 옛것이라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 것을 위하여 살아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냐? 옛 것과 새 것,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것이 조화롭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 영적인 삶에만 치중하다 보면 육적인 것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적인 삶에 치우치다 보면 영적인 것이 외면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육신을 가졌지만 세속에 빠지지 않았고 육체에 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을 했다. 이것이 천국의 서기관된 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이 삶을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육적인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 말이 맞지요. 사람이 경건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거룩하게 살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풍습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맞는 얘기지요. 우리는 여기저기 육신의 것을 먹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외면해지면 세속화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육신적인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을을 위해서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을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지만 하지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속의 강물에서 거기서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속의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웃음도 있고 따돌림도 있고 외롭기도 하고 힘겹다, 고난도 있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긴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내 영혼이 살아있고 건강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죠.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되는데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가져오는 그런 일을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곳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살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못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이 이것을 진단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은혜 중독증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그럼 은혜 중독증이 뭐냐?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늘 듣는 말씀으로서는 내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중독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중독증은 말씀만으로는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을 때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주옥 같은 말씀에 그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원하냐면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래도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가정의 실상, 모든 것을 너무 잘 아니까 이 사람이 바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무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더 이상 여기서는 권능을 행할 수 없더라 이러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하죠. 인자는 고향에서 그렇게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게 은혜 중독증에 걸린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사람이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늘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 나오는 길가바처럼 자기도 모르게 굳어 있는데 자신만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삶을 벗어나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그걸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고 새롭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질이나 힘이나 권력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때에 세상이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상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이것이 이어지게 될 때에 세상은 보이지 않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서기관된 자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의 서기관된 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평생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천국의 서기관된 자로 살아가리라,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 주변은 영적인 공기가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곳간에서 가지고 나왔을 때, 그걸 삶으로 보여주었을 때는 보이지 않게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삶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